이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 읽을 때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니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믿은 이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커 보일수록 세상은 작게 보입니다. 여러분의 눈에는 사람이 보이십니까? 한 영혼이 보이십니까? 한 영혼의 애절함과 한 영혼의 갈급함과 한 영혼이 외치는 고함과 분노가 느껴지실 때가 있나요? 인간에게는요, 동물들보다 더 많은 정서적인 감정들이 있습니다. 이 감정에 대해서 아주 잘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 감정을 억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 감정을 억제할 필요가 없어요.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출해야죠. 저는 이 말씀을 들어가기 앞서서 제 삶에 참 많은 은혜를 줬던 이야기를 잠깐 해보고자 하며 이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수능 시험 보시는 분들 없겠죠? 수능 시험을 보면은요, 수험생들에게는 자필 필적 본인 확인란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수능 필적 확인 문구라는데요. 2005년도 수능 시험을 볼 때 휴대전화를 사용해 적발한 부정행위가 3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이에 충격적인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서 전자기기 압수, 휴대폰 압수 등등 엄격한 규제가 임했는데 또 더 나아가 부정행위, 쌍둥이들 이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OMR 카드에 12자에서 19자 정도 되는 필적 확인을 꼭 해야 된다고 합니다. 작년 2024년도 수능 필적 확인의 문구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장 넓은 길은 언제나 내 마음속에라고 합니다. 이것을 OMR 카드에 반드시 자필로 써야지 확인이 된다고 하죠. 2017년도 봄 고3 모의고사의 필적 확인란에 이런 글귀로 전국의 고3 수험생들이 눈물바다가 됐던 일이 있었습니다. 뉴스에도 보도됐던 그 이야기의 문구는 무엇이냐면 넌 머지않아 예쁜 꽃이 될 테니까. 필적에 이 글씨를 쓰는데 많은 수험생들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넌 머지않아 예쁜 꽃이 될 테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수능 필적 확인에 뛰어넘는 한 글귀와 한 문장과 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좀 남겨드리고 싶은데 6장 9절입니다. 우리 6장 9절을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으면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거두게 해주신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시그니처 같은 메시지로 저는 들렸다는 거죠. 왜 내 안에 자꾸 포기하고 싶고 낙심이 들까? 왜 주저앉고 싶을까? 저는 오늘 그 말씀을 내 안에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너무 작아져 버렸기 때문 아닐까요? 세상은 크게 보이고 하나님은 작게 보일 때
낙심과 좌절과 포기가 오죠. 그런데 하나님이 크면 클수록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그 발걸음이 당당해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배 끝나고 이제 죄와 사망을 이제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얻어 나갈 때 여러분의 발걸음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여러분 안에 있는, 심령 안에 있는 하나님이 작은가 큰가를 오늘 확인해 보시라고요. 내가 세상이 더 커 보이는지, 세상이 더 작아 보이는지를 오늘 우리가 깨달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더할 줄로 믿습니다. 이 10월의 어느 멋진 날 여러분들에게, 우리 좌우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해 봅시다. 6장 9절로. 이것이 수능 필적 확인란처럼 그리스도인의 사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외우셨죠? 그럼 앞뒤 좌우분들에게 이 말씀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드는 분이 있다면 찾아가지 말고 좌우 양옆을 보고 한번 고백해 주시겠습니까? 시작. 네, 감사해요. 저는 우리 인천님께 성도들이 너무 세상적으로 힘들어서 마음이 고장나지 않기를 바라요. 고장이 나면은 다 만사가 귀찮습니다. 여러분, 고장이 전체가 나는 것이 아니라 부품 하나가 잘못되면 그것도 다 고장이. 여러분의 부품이 무엇이 고장났는지 오늘 그것을 쪽집게처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뽑아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 때문에, 복음 때문에 믿음 지키냐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하고 얼마나 많은 것을 버렸습니까? 참 요즘은 많이 바뀌었는데 예전에는 자격증 시험도 다 주일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자격증이 없습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주일날 시험을 보게 했어요. 자랑은 아니고요, 여러분. 그런데 제 안에 그 어린 마음에 왜 그랬냐면 내 행동과 말 하나가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질까 봐, 그게 무서워서, 그래서 내 마음이 고장 날까 봐 그 어린 마음에 그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교회가 욕먹고 믿음의 청년들이 떠나고 상처받아 돌아오지 못하고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게 너 때문이다라고 말하면은 제가 그것을 감당할 만한 자신이 없거든요. 그럴 때 오늘 6장 9절을 또 읽습니다. Never, never, never give up.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 때가 이르면 하나님이 거둬주겠다는 그 믿음이 자꾸 나에게 이르니 하나님이 어느새 내 안에 커져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사랑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안에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커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지난 시간에 6장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완성하라 라고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역대 최고의 이 믿음의 수준은 서로 공동체 안에서의 그 작고 큰 짐을 나눠지려고 하는 거죠. 그럴 때 그리스도의 율법이 완성된다라고 말했는데 이제 5절에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라고 말하면서 6절부터 새로운 말씀으로 찾아오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 저는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한 믿음의 공동체는, 다시요,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해 가려고 하는 성령의 공동체, 더 쉽게 말해서 우리 인천은현 교회 공동체는 이제 어떠한 교제를 해야 되며 또 공동체 안에서 무엇을 심어야 되며 또 그 공동체 안에서 무엇을 심었을 때의 삶이 이루어지는지를 오늘 세 가지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 이 믿음의 성령 공동체 9가지의 열매를 맺어가는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점점 커 보이고 세상이 작게 보이려고 하려면은 어떻게 어떤 교제와 어떤 사랑을 나눠야 되는가? 그게 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아멘. 제가 이것을 지금 분석해 드립니다. 1절 말씀이
특히 저 같은 교육자나 지도자들이 참 전하기 부담되는 말씀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는 믿고 여러분들에게 증거합니다. 먼저 이 6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점점 더 커지기 위해서는 내면의, 즉 심령의 변화와 우리의 가치가 먼저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가치 판단에 대한 기준점이 달라져야 되는데, 오늘 그 대표적인 예로 이 갈라디아 교회 공동체가 성령으로 하나가 되었다면은 이제 어떠한 길을 제시해 주는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대접과 어떠한 지수성찬을 받고 싶어서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에 지금 사도 바울은 없는 상태에서 편지를 보내는데, 그 편지의 내용에 가르침을 받는 자, 가르치는 자는 서로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십시오. 이것이 성령 공동체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제, 코이노니아라는 가장 아름다운 교제의 모습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것을 하나씩 따져봐야죠. 6절에 가르침, 가르치다라는 것이 2번 반복되고 있는데, 이 가르침은 어떤 의미인가? 헬라어를 보면 이 가르침은 카테케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즉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정보를 전달한다. 그러니까 어떤 확실한 실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그 전달자가 정확하게 상대방에게 던져준다, 정보를 준다라는 것이 가르치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 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 안에 어떠한 특별한 사명자, 교육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리더들, 직분자들, 중직자들이 특별히 남달리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애쓰고 수고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그 가운데서도 목사들만, 목회자들만 설교를 하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교사들도 성경을 가르치죠. 또 많은 부장 선생님도 말씀을 가르치고, 이런 모든 사람을 다 통틀어 말하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목사한테만 잘하라? 여러분, 그런 설교 들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어디 목사한테만 잘하라고 돼 있습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모든 리더자들과 지도자들에게를 말하고 있는 거죠. 제가 늘 수없이 말하죠. 교회는 가르침을 받든지 배우든지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해야지 우리 신앙이 자라난다. 그러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모든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 셀리더도 있고 우리 여러 가지 교사도 있고 또 선생님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기독교의 가르침을 그들에게 먼저 전하는 그 사람들과 뭐라 그래요? 모든 좋은 것을, 모든 좋은 것을, 영어를 보니까 all good th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좋은 것. 여러분, 여기서 좋은 것이라고 말하니까 우리가 이 좋은 것에 대한 기준점을 세우기가 어려워요. 그럼 이 기준점을 세우기 위해서 성경 한 구절을 찾아봐야 됩니다. 로마서 15장 27절을 열어보세요. 로마서 15장 27절, 관주로 되어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 말씀이 가장 좋은 대답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15장 2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어떤 하나의 통합적인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어떤 지도와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눈 딱 감고 모른 척 합니까? 저는 지금까지 그래 보지를 못했어요. 그러지도 못한 것 같아요. 내가 모르는 새로운 은혜와 진리를 깨닫게 돼서 내가 잘못된 길을 가지 않고 바른 길을 가고 내가 회복될 수 있도록 나에게 올바른 길을 인도하는 스승과 멘토와 선생님들을 어떻게 여러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마음으로 보답을 해야죠. 남달리 큰 헌신을 하는 사역자와 목회자들이 특별히 영적 사역을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들의 말씀과 또 진리를 통해서 내가 모르던 새로운 가치를, 영적인 가치를 깨닫게 되었다면요,
저는요, 넘어가지 마시고 마음으로 표현하십시오. 셀 리더와 함께 셀 나눔을 하는데 내가 이런 영적인 가치가 변하고 내면의 심령에 뜨거움이 생겼어요. 오늘 내가 밥 사겠습니다. 이 정도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오늘 커피 한 잔 살게요. 이 정도의 어떤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큰 은혜를 받았다면 물질적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오늘 이 로마서 15장 27절에는 이 예루살렘 성도들 중에 가난한 자들 위해서 아가야와 마게도니아 성도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아서 헌금하여 그 선교 헌금을 가지고 이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이 헌금이 어떻게 모여진 것 아십니까? 다 가난하고 하루 진짜 10,000원 버는 그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그 빚진 마음, 내가 이방인으로서 복음을 모르고 살았는데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이 은혜를 어찌 갚겠습니까? 라고 해서 오늘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 내가 당연히 섬기는 것이 당연합니다 라고 말하죠. 저도 참 이런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어떤 성도들은요, 옷으로 신발로 또 도서비하라고 또 식사 대접을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정말 감사하다. 어떤 분은 목양실에 무언가를 두고 갑니다. 참 고마워요. 그런데 저는 그럴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렇게 사랑으로 섬기는데 내가 그 영혼들이 실망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목사가 되지 않도록 끝까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런 가치 판단이 또 내 안에 생기는 거죠. 저도 성도들에게 큰 은혜와 감동을 받아서 제가 몇 가지 바꾼 게 하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신방을 하게 됐을 때는 또 식사 대접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꼭 커피라도 삽니다. 이건 제가 정한 기준인 거예요. 제가 이렇게 대접을 받았으면 어떻게 목사도 대접만 받습니까? 그 어려운 형편과 사정에 그 목사의 귀한 신방을 감사하며 받았는데 이런 차라도 티라도 제가 대접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6절 후반절에 보면은 함께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함께하라. 함께 한다는 것은요, 교제를 의미합니다. 이 교제도 친밀한 교제, 또한 거룩한 교제, 즉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교제하던 것과 같이 내가 예수 닮아가는 모습으로 형제와 자매를 함께 나누다, 서로 책임지고 피차 헌신하라. 심리학적으로는 상호 보완하라 라고 얘기를 하죠. 말씀을 잘 들으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심는 참된 교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내면의 영적 변화와 진리의 가치를 먼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신다면은 여러분, 육신의 떡으로만 살지 말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먼저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면에 들어오면요, 우리 영이 살아나요. 여러분, 다른 거 제가 말하자면 잘 못하셔도 괜찮다고. 그러나 예배 드리는 일, 여러분 사명 갖고 오십시오. 정말 말씀을 듣는 일 졸지 말고 딴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영이 살아야지 여러분이 하나님이 커진다니까요. 영이 죽으니까 하나님이 작게 보이죠. 그러면 그 영이 커지면 이제 서로의 짐도 보이기 시작. 저 집사님 얼마나 힘들까? 기도해 줘야지. 저 집사님 힘들겠구나 하고 몰래 쌈짓돈도 찔러주고, 그러면서 감동이 있는 거죠. 이게 이 성령 공동체, 갈라디아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함께 재정적인 부분도 책임져 줘라는 이 사도 바울의 정말 이 갈라디아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런 글귀가 있어요. 변화는 있어도 변함은 없기를. 잘했고 잘하고 있고 잘할 거야. 항상 맑으면 사막이 된다. 이런 글귀를 자꾸 우리에게 보면은 우리도 정말 빛으로 인도하지 않을까요? 저는 2009년에 신대원 신학교를 들어갔습니다. 그 신학교를 들어가서 얼마나 채플 때마다 눈물이 나는지 그 눈물을 제가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제 마음이 꼭 사막이 되는 것 같아요. 메말라가지고서. 채플 때마다 오시는 그 강사 목사님과 또 교수님들의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지는지,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저 정말 신학교 오길 잘한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지금 사회로 나가고 세상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콩알보다 더 작게 보일 텐데 지금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푹 빠져 있으니 얼마나 하나님이 커 보이는지. 우리 혁태 집사님은 저보고 그랬어요. 목사님은 참 좋겠다고 맨날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하니까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나 훈련이 돼야 되는데요. 그러면서 2009년에 제가 나도 뭔가 큰 뜻을 품어야 되겠다라고 만든 게 사명서입니다.
이 사명서가 제가 2009년도에 편입을 하면서 만들었는데, 미래를 기대하는 매력적인 크리스찬이 되자, 주님이 기대하는 교회를 내가 만들어보자, Starting all over again 이라서 다시 모든 것을 시작해보자라는 2009년도 신학교 입학 때에 제가 만든 사명서인데, 제가 소명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자, 참 믿는 자가 될 것이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사랑하자, 참 감사자가 된다. 성령님의 도움인데 도움으로 세상을 승리하자, 참 겸손자가 된다. 이것을 2009년도, 지금부터 15년 전에 제가 만든 것이죠. 그러면서 한 교수님이 공부도 사역입니다 라고 그러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순종은 잘합니다. 나는 성실히 무기니 제가 한 번도 이 수업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죽을 만큼 한번 공부해보자, 사람이 이러다가 죽겠구나 라고 할 정도로 한번 제가 하루에 16시간씩 공부를 해봤거든요. 야, 사람이 죽겠더라고 이러다가 진짜 죽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게 내가 어떤 내면의 변화가 생기고 어떠한 가치 판단의 기준이 달라지니까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배를 정말 잘 들으셔야지 여러분 한 주간이 승리하는데, 예배 오늘 실패하잖아요, 여러분 또 무너집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런 믿음과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또 회사를 다닌 7, 8년 전에 7, 8년 동안 회사를 다니면서 부모님께서 목회 사역을 하는 것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저 좀 돈 좀 주세요. 하나님, 좀 우리 교회에 좀 할 수 있는 좀 능력과 재물의 능력을 주십시오. 그러면서 맨날 신명기에 재물 없는 능력을 달라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참 부끄럽습니다. 그때는 제가 그랬어요. 20대 목회 사역을 하고 이 험난한 이 과정들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힘들고, 그럼에도 초지일관으로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며 내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그냥 은혜가 받으면요 그냥 하게 돼 있습니다. 왜 하냐고 묻지 마시고 은혜 받은 사람은 하시라고요. 아직 은혜가 충만하지 않으면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오죽하면 헌금도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은혜가 임해야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니까. 그래서 제가 내가 이 회사 다닐 때 주님께서 주시는 이 능력과 재물로 무엇을 해야지 라고 고민하다가 보니까 이 노회와 시찰에서 해외여행을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저 해외여행 갈 때는 제가 모두 다 자비랑으로 책임지겠다. 제가 회사 다닐 때는 또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내면에 어떤 변화가 생겼습니까? 말씀으로. 여러분의 가치 판단이 변하셨습니까? 말씀으로. 그러면 6절과 같이 하라는 겁니다. 그게 성도의 교제의 아름다운 모습인데, 제가 금요일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사랑하면은 내가 못 해준 것만 자꾸 기억납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사랑해 보십시오. 내가 부모님에게 못 해준 거 기억나잖아요.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해 보십시오. 자녀들에게 더 잘해줘야 된다는 미안함이 있잖아요. 그런데 미움이 생기다 보면 내가 잘해준 것만 기억이 납니다.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저는 신학교 다닐 때도 성도들에게 너무나도 항상 미안한 마음으로 다녔습니다. 성도들이 이렇게 한 푼 두 푼 모아서 이렇게 사례비를 주는데 얼마나 그게 정말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작은 금액이지만 이걸 성도들이 이렇게 감사하다고 사례비로 전도사님 사례비 쓰십시오라고 주는데 이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정신 차리고 공부해야죠. 정말 정신 차리고 하나님 말씀에 부르짖어야죠. 말씀에 깨어있는 목사가 돼야 되겠다라고 몸부림쳤던 것 같습니다. 수백 수천만 원 받지는 못하지만 그 작은 것이라도 귀하게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릴까? 가치 판단이 변하니까 이게 저절로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내면의 변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치의 판단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하여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더욱더 커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성령으로 심고 생명을 거두는 삶이 되라 말씀하죠. 우리 7절 8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는 것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보면은 이런 글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라는 로마서 8장 6절의 말씀처럼 여기서 왜 스스로 속이지 말아야 됩니다 라고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의 서신서 13권을 분석해야 됩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을 했는가? 13권의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그리고 특별히 로마서, 그리고 디모데전서, 후서, 그 말씀을 뽑아서 이 말씀에 같은 동음 이유를 찾아보면 바로 이것입니다. 이 명령은 당신들이 지금 심각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경고하는 겁니다. 정말 심각해서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기 때문에,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이 예배드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없이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없이 찬양하지 마십시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내 안에 하나님이 없는데 예배, 찬양, 기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라고요. 지금 이 시간에 수많은 교회가 예배드리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있는 자의 예배를 받으시지 없는 자의 예배를 받은 적이 없어요. 이것이 호세아 1장부터 13장까지 하는 말씀입니다. 이는 내가 하나님을 아는데 내가 언제 번제를 원했니? 내가 제물을 원했니? 나는 하나님께서는 인애를 원하고 나를 아는 것을 원한다. 난 그 예배를 받는다. 오라 곤고한 자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갈급하며 날마다 복종하며 내 가슴을 치는 그 성도의 예배를 주님은 받으십니다. 그러니 그러한 마음이 성령이 임한 자가 무엇을 심겠습니까? 성령을 심는 거죠. 어떤 성령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많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심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안에 사랑을 심어 보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오래 참음을 심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가 사랑과 오래 참음과 인내와 화평이 있어서 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성령으로 살다 보니까 성령의 마음이 나를 자꾸 괴롭게 해요. 아유, 누구는 예배 빠져도 마음대로 살던데 누구는 예배 한번 빠지면 한 주가 불편해서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분들 있습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고 내가 정말 찬양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 지금 성령의 열매를 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요 속일 수가 없어요. 이 문제는요 왜 7절에 이렇게 말씀하느냐? 이건 내 영혼에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중요한 것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그러니까 여러분 입 조심하셔야 돼요. 혀는 곧 불의의 세계다 라고 말했으니 항상 감사를 심으시고 기쁨을 심으시고 소망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심은 것이 언젠가는 싹이 나고 열매가 나지 않을까요? 무엇을 심든지의 의미는 하는 일이 건강한 동기인지 온전한 동기인지를 여러분 잘 살펴줘야 됩니다. 저 심는 일들은 건강하고 또 온전한 동기가 아닌데도 계속 심고 있는 성도들에게 가서 말을 해야죠. 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것 같아. 하나님이 이거 즐거워하지 않을 것 같아. 그거 당장 멈추는 게 당장 다른 것으로 가는 것이 옳지 않을까? 우리의 생활의 방식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 방식이 바뀌지 않고 그 길이 맞다고 계속 고집쓰며 가고 있진 않습니까? 예레미야 22장 21절을 그러면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떠한 생활 방식과 선한 방식과 종말적 의식을 가져야 되는지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2장 21절만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생활 방식이 바뀌질 않아요. 설교를 아무리 많이 들고 예배를 아무리 드려도 내 안에 선한 방식으로 건강한 동기로 온전한 방식으로 바뀌지 않아요. 이렇게 놨던 사람이 좀 이렇게 놓으라면 한번 이렇게 왜 놔야 될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죽어도 아니라고 합니다. 이렇게 놔야 된대요. 여러분, 내가 오른손잡이니까 오른손으로만 물을 먹어야 됩니까? 왼손으로 먹으면 뭐 오른손한테 혼납니까?
우리 안의 방식을 너무나도 과거로부터 젖어있던 그 생활 패턴과 방식에서 좀 건강한 동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우리가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습관이 얼마나 무서운지 성경은, 영어 성경엔 이 습관을 웨이, 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길을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 듣는다는 것입니다. 사망과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도 빨리 그 길에서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말을 해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미 너무 내 안에 세상이 커져버려서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내 욕망과 또 뭐랄까, 내 욕망과 정욕과 탐심이 세상으로 꽉 들어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긴 있지만 하나님이 좁쌀보다 더 작습니다. 그러니 방식이 안 바뀌어요. 어떤 생활 패턴이 바뀌질 않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러나 습관은 어떻게든지 바꿀 수 있거든요. 근데 체질은 참 바꿔주지 않아요. 여러분의 체질을 영적 체질로, 믿음의 체질로, 신앙의 체질로 바꾸는 능력이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성경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심어야 된다라고 말하죠. 8절에 보면은 육처에 의해서 썩어질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썩어진다라는 이 헬라어 단위의 의미는 허물어질 것, 이미 다 공중분해되어 사라질 것을 썩어진다라고 말하는데, 결국 우리 육신을 위해서 심고자 하는 것은 다 사라질 것들 뿐이다 라고 말하죠. 그러나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즉 언젠가는 심은 대로 거두는 종말의 날이 임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히 던져주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분명한 것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이 어떤 영적 건강한 동기가 있었는가, 또 어떤 건강하고 온전한 동기가 있었는가에 대한 생활 방식과 패턴을 바꿔볼 때 하나님이 더 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참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설명을 더 드리고자 해요. 9절부터 10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자, 성령을 위해서 그런 어떤 내면의 변화와 가치 판단이 변한 공동체, 그리고 내 생활의 방식과 내 이 종말의 의식을 가지고 새롭게 된 사람들은요, 이 세 가지의 기초가 생기는데 선행의 소명과 선행의 확신과 선행의 동력이 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것을 여러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9절 보십시오. 우리가 선을 행할 텐데, 왜 여기서 선을 누가 행하여? 성령의 은혜로 심는 자는 내 안에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서 선을 행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임신하신 우리 어머니를 보세요. 그걸 숨길 수가 있습니까? 자꾸 입덧하잖아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임신한 사람은요 자꾸 입덧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하철에 가보면은요, 지하철 타보셨죠? 여러분, 지하철 가보면은요, 이게 어떠한 특별한 노약자 좌석이 있는데 임산부 좌석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근데 여러분, 거기에 임신부라고 돼 있습니까? 임산부라고 돼 있습니까? 확실해요? 정말이에요? 임신부입니까? 임산부입니까? 그러면 임신부는 뭐고 임산부는 뭡니까? 몰라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 임신부는 뭐고 임산부는 뭡니까? 네? 왜 거기에 임신부, 즉 아기를 임신하고 있는 그 여성들을 위한 좌석이라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 왜 임신부라고 하지 않고 임산부라고 해놨냐고요? 에? 뭐라고요? 뭐라고 하지? 지금 맞은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게 임산부 자리예요. 우리는 임신한 사람만 앉는 자리가 아니라 출산한 사람도,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도 앉으라는 곳이에요. 그게 임산부 좌석입니다. 근데 우리는 출산한 사람은 이미 났으니까 꺼내버리죠. 치워버리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는 그 임산부 좌석을 딱 보는데 영적으로 깨달음이 오래요. 처음에 열매 맺기 위해서 저 한 영혼 전도하기 위해서 막 애걸 먹고 하면 먹였다 입혔다 세웠다 놨다 합니다. 그래서 예배 자리에 딱 와요. 그럼 이제 임신을 됐어요. 근데 이제 출산이 된 거죠. 그럼 이제 알아서 하라는 거죠. 이제 알아서 하라고. 목사님 책임지세요.
목사님한테 다 떠밀리나?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목사도 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선행에 대한 어떤 소명이 막 생기니까 자꾸 임신하고 싶거든요. 여러분 그렇다고 이건 육체적인 임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인 임신이에요. 영적으로 자꾸 전도하고 싶고 선교하고 싶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고 봉사하고 싶고, 그것이 선행이라고요. 선행. 뭐 어디 가서 뭐 적선하고 구제하고 뭐 자선 모금에 돈 내는 그런 선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과 밖에 있는 모든 선행을 다 말하는 거죠. 즉 성령으로 임신한 사람들은, 내가 임신의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 경험을 막 시켜주고 싶어요. 막 집사님 한번 경험 좀 해봐. 기가 막혀. 막 임신은 안 해보셨군요, 여러분들. 저는 영적으로 임신을 해봐서 너무. 그러면 막 소명이 생겨요. 제가 09년도인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해볼까 하고 소명이 생겼던 것처럼 막 소명이 생겨요. 여러분 그런 소명이 생기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직분을 받고 내가 충만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이 소명이 막 생겼습니까? 그런데 그 소명으로 일을 한 것이 맞다. 그러나 그 소명으로 일을 하는데 그 선을 행하되 낙심하는 일이 온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쌈짓돈 꼬깃꼬깃해서 다 입혔는데 한 번은 나가줄게. 그러면 정말 사람이 미치죠. 한 번만 나가줄게. 10번 나오면 안 됩니까? 여러분 그렇게 그럼 막 속상하죠. 하나님. 그럼에도 그런 마음에, 그런데 자꾸 교회 일도 그래요. 나만 맨날 청소하는 것 같아. 나만 맨날 일하는 것 같아. 나만 맨날 밥해. 나만 맨날 해.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그럴 때가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왜 나만 맨날 설교하는 거야? 왜 나만 설교해? 이제 돌아가면서 들어가면서 설교를 하겠습니다. 왜 나만 예배 인도하는 거야? 농담입니다, 여러분도. 진담으로 듣고 계시지 마시고.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 일을 하면 왜 나만 나와? 아무도 안 왔어요. 나만 있어.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냥 여러분들 표현은 안 하지만 그냥 낙심이 든다고요. 저놈의 땡땡은 맨날 집에 앉아서 땡땡만 한다고 막 속으로 막 그러고 있잖아요. 나도 다음 주에 안 나와야지 막 이런 생각 막 들고 그러지 않아요? 어디 아팠으면 좋겠다. 감기에 걸려 막 이러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똑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공동체 안에 그런 문제가 일어난다라고 말합니다. 9절에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포기하다라는 말을 제가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클리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다른 부분의 용례를 찾아보니까 이거예요. 마음이 내키지 않더라도, 마음이 어려워하기 싫더라도 내게 주신 내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네가 할 수 있는 거야. 이 은혜가 이 성경에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값없이 주신 나의 이 구원의 은혜와 대속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누가 있든 없든 그게 상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오늘도 지구에 한 귀퉁이를 쓸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도 하나님 저 구석에 닦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더 커 보이니까 그런 것으로 내가 낙심되거나 좌절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너희가 내 믿음이 고갈될 때마다 내가 너에게 힘을 주고 내가 부딪힐 때마다 다시금 회복해 주겠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조금 더 묵상해 보는데 저도 많은 그런 경험을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일하는 것 때문에 힘들지 않아요. 맞죠, 탁칠사님? 일하는 것 때문에 안 힘들잖아요. 그런데 어떠한 중노동을 해도요, 그것 때문에 낙심되진 않아요, 솔직히. 여러분 우리 까놓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그런데 진짜 낙심되는 이유는 그놈의 인간 때문에 그래요. 같이 일할 때 그놈의 인간 조동아리, 죄송해요, 입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막 하다가 그랬다며, 그럼 안 해, 막 하고 하는 거죠.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뭐. 이 정도의 여유와 너그러움이 있어야죠. 건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사람 때문에 힘들어지니까 쉽게 지나가지를 못해요. 성령님은 예수 십자가로 변화된 성도들에게 지키고 포기하거나 바닥나지 않도록 교회 공동체와 성도의 공동생활을 만들어줬는데,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낙심과 좌절이 일어나면 어떡합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인천은행 교회 공동체는 그러한 일들이 앞으로도 이제부터라도 없기를 축원드립니다.
아우 집사님 그랬었구나. 아우 권사님, 아우 내가 몰랐어. 내가 기도 더 많이 해줄게. 아 이거 건드려도 안 넘어지네. 이게 다음은 더 센 걸 갖고 올까? 이 정도의 영적 여유와 이 쿠션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말만 조금 하면 팩 떨어져가지고서는.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공동체들이 막 성장하고 부흥하니까 원수 마귀가 자꾸 족쇄를 채우고 허물어뜨리게 하는데, 그 선을 행할 때 낙심하는 일이 생기지만 우리 갈라디아 교회 성도는 하나님이 부르신 제자들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이 소명의식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 있든 없든 뭐 누가 와서 기도하든 안 하든 그냥 내 자리 지키고 사수하는 거죠. 이게 성도의 소명이겠죠. 그러면 성행의 소명은 무엇입니까? 선행의 소명은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이고, 선행의 확신은 무엇입니까? 저는 한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예수님도 수없이 낙심이 되셨지만 인내로 거두신 분 아닐까? 아, 예수님의 마음이 필요하다. 저는 이 말씀을 09년도에 깨닫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일하자, 예수님의 마음으로 봉사하자,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자. 그러면 내가 감사자가 될 것이다. 이런 확신이 들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자, 예수님의 마음으로 감사하자. 이런 마음이 누가 가르쳐준 게 아니라 그냥 기도하다가 생각이 나서 쭉쭉쭉쭉 써 내려간 것이 저 사명서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우리 인천육교 성도 여러분, 괜히 했나? 내가 잘못했나?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수없이 넘어지고 무너지고 낙심했지만 그러지 않고 때가 이르면 거둔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지치고 상하게 만들어버리는 이 정서적인 아픔의 고통에서 여러분 믿음을 잘 지키고 마음 잘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은요, 세상에 나가서 아우 저 집사님, 아우 저 사람 참 좋아 라고 칭찬해주고 박수의 갈채를 할 때, 그때 우리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칭찬받고 박수 쳐줄 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선행의 확신의 기초가 되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동력은 뭡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런 말이 있어요. 10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기회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기회라는 것이 두 것이에요. 우리가 뜻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는데도 찾아오는 기회가 있고, 내가 만드는 기회가 있어요. 여기 말하는 기회는 두 가지를 다 말합니다. 그냥 아이고 행자나 해야지, 재수나 줘야지, 그런 기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좋은 기회를 만들어가는 거죠.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래요. 여기서 착한이라는 아가토스라는 것은요, 상대방에게 유익한 것을 주어라. 그리고 그 유익한 것을 가지고 더 넓고 큰 마음을 가지고 생각하라 라는 것이 착한인데, 우리 성경 한 구절을 그러면 또 볼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이 착한 행실은 인간의 어떤 행위를 뛰어넘는 성령님의 이끌리심으로, 야, 내가 이런 것도 할 줄 몰랐는데 하나님이 또 이런 것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 돌아보니 내가 예수님의 도구였군요. 내가 여지 이 자리에 있는 거, 내가 잘나서 하는 줄 알고, 내가 잘나서 뭘 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 나에게 은혜 주시고 성령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이 예수님의 도구가 됐다는 것이 여러분의 동력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동력의 모든 씨앗은요, 오직 복음이 돼야 돼요. 그러면 뭐 잘한 것도 없고 잘한 것도 없지만 그 동력으로 인해서 계속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특별히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더욱이 믿음의 가정들. 이 믿음의 가정은 참 복음에 대한 믿음으로 새 생명을 얻은 가정을 말합니다. 더욱 그 믿음의 가정, 이제 예수 믿어보려고 하는 그 착한 그 마음, 그 선한 마음, 그런 가정들에게 더 많이 밀어주고 힘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앞으로도 그러고 싶어요. 이 앞에도요, 우리 좀 교회가 성장하고 그런다면은 새가족 전용 주차장, 새가족이 아니면 평생 못 돼.
그렇다고 딴 교회는 가지 마시죠. 새 가족 아니면 그냥 계속 비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꼭 장애인 주차장처럼. 저 교회는 저기에 왜 주차를 할까? 우리는 새 가족이 올 줄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런 동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제일 편하고 말씀 제일 잘 들리고 딴 생각 안 할 수 있는 요런 자리, 새 가족 자리. 잘못 앉았네. 이렇게 막 이런 새 가족 자리, 제일 식사 자리에도 제일 좋고 편하고 쉽고 바로 할 수 있는 자리, 그곳에 새 가족 자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 자리에 가서 딱 차지하고 있는 것보다 그런 가족들에게, 새로운 성도들에게 먼저 하세요. 또 도와주고 지금 또 필요한 거 없는가? 이 정도의 수준이 돼야죠, 교회가. 저는 우리 인천교회 그렇게 되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고 지신 죽음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리시고 은혜를 주시고 회개하고 새로 받고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었기 때문 아닙니까? 이제 끝으로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참 여러 가지 말씀들이 제 안에 생각났습니다. 3년 전에 우리 인천은행교회를 오면서 소수가 모여서 예배하는 이 공동체지만 누구보다도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들이 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가겠습니다. 크고 놀랍고 위대한 이 힘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하나님, 모세도 지팡이만 들고 십보로와 두 아들을 데리고 그 미디안 광야를 떠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저도 다 내려놓겠습니다. 난 올인하겠습니다. 제가 2009년도 스타팅 올 오버 어게인,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주님 저에게 사명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럼 내가 지금 이때라고 생각하고 나에게 던져주셨다면 제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주님이 기뻐하고 주님이 행복하고 사람들이 기뻐하는 교회를 만들어 가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나님 나에게 소명을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제가 4가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는 그 길이 어떠한 습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형통의 길을 달라고. 하나님, 내 가는 길에 형통함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지팡이밖에 없지만 이 지팡이가 하나님 손에 붙잡을 때 홍해도 가를 줄로 믿고, 이 지팡이를 하나님이 붙잡을 때, 던졌을 때 뱀이 될 줄로도 믿고, 기적의 하나님이 이 지팡이에게 붙들리는 그런 기적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리고 동력자 좀 붙여주십시오. 하나님, 기도의 동력자, 예배의 동력자, 하나님, 봉사할 수 있는 동력자, 선교하고자 하는 동력자를 하나님 보내주십시오. 준비된 일꾼을 세워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또 주 안에서 거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4가지 결단을 제가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 오는데 녹록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그 이후로부터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교회를 새롭게 세우고 변화시키려고 하고자 결단하자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권사님은 내가 다른 교회에 선교 헌금을 보내려고 하는데 내가 인천은행교회를 보내야겠다면서 툭하니 100만 원을 보냅니다. 어떤 권사님은 자녀들에게 선물로 주려고 했는데 목돈 마련한 것을 목사님 보고 감히 감동되어서 또 100만 원을 헌금하시더라고요. 또 한 집사님, 그동안 말씀과 은혜로 제자 훈련 받은 것이 너무 감사해서 내가 이거 다른 거 쓰려고 하는데, 다른 거 전자제품 사려고 했던 거, 이 교회 선교비로 또 100만 원을 또 보내주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택배를 하시는 분인데 이번 달 300개밖에 못했는데 이번 달 어떻게 은혜로 500개 이상을 하게 돼서 더 많은 수익이 났다고 또 100만 원을 또 이체를 시켜주시더라고요. 또 1년간 어떤 제자훈련 난 집사님은 큰 수술로 치유에 감사하여 이 감사를 어떻게 해야 될까 해서 또 50만 원 헌금을 보내고, 한 여집사님 목사님 진심의 목회와 그 마지막 설교에 큰 감동되어서 내가 이 예물을 드린다고 하고 또 50만 원을 보내고, 또 어떤 집사님 부부는 목사님 그 진심 어린 목회에 내가 크게 감동되어 매달 선교비를 보내겠습니다. 우리 둘째 처남도 와서 취임식 참석 후에 너무 감동이 되어서 매달 선교비를 보내겠습니다 라고, 그것이 한두 푼 모이게 되니까 어마어마한 금액이 되더라고요. 야,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내 안에 하나님이 너무 작게만 보였는데 하나님이 커지니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금액을 가지고 어떻게 할까 기도하다가 원로 목사님께 물어봤더니 교회의 의자를 위해서 어떤 성도가 귀한 헌금을 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거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준 그 선교비하고 교회의 재정을 가지고선 여러분이 안고 있는 이 좌석이 그 헌금으로 한 겁니다. 이게 개당 7만 원짜리인데 100개를 구입해서 700만 원인데 딱 그 선교 헌금이 500만 원이었었어요.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은 덜도 아니고 더도 아니고 딱 500만 원을 만들어서 주시고, 또 교회에서 준비했던 금액 200만 원을 더해서 100개를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커지면 되는구나. 하나님, 3년 전에 그 교회 비전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 이 3층에 리모델링하고 이런 것들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걱정하지 마라. 왜? 저는 제 기도는 안 믿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믿어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제가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응답된다. 나를 위한 기도는 응답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어떡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거 하다고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 뜻을 모아서 십시일반으로 모아서 얼마나 될까? 보니까 1,000만 원이 넘었어요. 헌금이. 와, 인천은행교회 된다. 인천은행교회 앞으로 하나님이 하신다. 작지만 강한 교회 내가 만들어 보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이루시겠구나. 그런데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제가 그때 신대원에서 꿈꿨던 말씀이 그냥 그림자처럼 파도처럼 싹 지나가는데 그게 어떤 말씀이냐? 이사야 60장 말씀. 이게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이사야 60장 22절. 얼마나 제가 큰 감동과 은혜가 임했는지. 이사야 60장 2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그래서 제가 주님 2020 1,000명을 주소서라고 기도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10년 연장시켜서 2030으로 제가 바꿨습니다. 할렐루야. 아, 하나님께서 기도한 거 안 응답해 주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왜? 내 안에 하나님이 커지니까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작으니까 기도가 안 나오죠. 하나님이 커지면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